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새벽 예배 순서가 돌아올 때 새벽 예배에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마태복음 2장 13절 이후의 본문을 저희가 새벽 시간에 나누어야 되는데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은 새벽 예배 시간이 짧은 시간에 나누기보다는 수요 예배 때 함께 좀 깊게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4일에 2장 후반부의 본문을 함께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렇게까지 수요일로 넘기나 그러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녹화 영상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함께 마태복음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장 1절에서는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즈음에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즉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배가 불러오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마리아가요, 임신한 엘리사벳의 집을 처음 찾아가서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었다,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아의 시기일 때부터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아에서부터 아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아주 특별한 사명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이 사명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장성한 요한이 등장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말라기서 이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전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임박했음을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이 3장 2절에 나옵니다. 3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을 드러낼 때가 도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400년의 시간 동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유대인들의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휘둘리는 삶을 살았고요,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족들은요, 다윗 왕의 후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는 목자요, 보호자가 되어주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길었던 기다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라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나타날 것이니 지금 좀 힘들더라도 잘 견뎌내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물들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삶으로부터 돌아서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불순종하고 불경건했던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멈춰 주시기를, 우리 사회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온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갑니다. 8개월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곧 당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여러분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우리의 삶의 모든 불순종과 불경건함들을 돌이키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거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뭔가 기반과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광야, 거친 유대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였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고 회개하라라고 강력한 공고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는 곧 오실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누렸던 많은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잘 견뎌내자. 우리 주님이 곧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해결해 주실 것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곧 다시 나타날 것이니 여러분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힘을 다해서 죄에서 돌이키시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으며 확산의 원흉으로 눈초리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곧 지나갈 것이니 참고 견디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시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욱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이웃을 섬기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교회의 다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함께 목청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온라인 영상을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요, 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낯설고 분주한 환경이지만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준비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비난과 질책 앞에서 겸허하게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드러내야 하고요. 낙심과 비관을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곧 오실 것이며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회복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대에는요, 비상한 삶의 형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더욱 힘써 지키시고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며 악을 선으로 갚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선언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천국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품고 기도하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계신 그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무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상을 보시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의 이 지나가는 코로나의 시대, 광야의 시대 가운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될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의 곧은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세상에 물들어 버린 유대인들 가운데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선언했던 우리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가까이 오셨고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과 불경건에 따라왔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고 광야에 외치는 자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경건한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애쓰고, 또한 그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며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뻗어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당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이 시기에 회개함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외침과 신음하는 소리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외침을 주님 들으시고 속히 오셔서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시기를 그저 버텨내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살아왔던 분주하고 불순종하며 불경건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치를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회의 교회됨을
세상의 빛과 소금됨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졌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수많은 비난과 질책 앞에서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나가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이 시기를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